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다. 참 성도가 됩시다. 참 성도가 되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나다나엘처럼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욕심, 그런 생각 이 정도가 아니고 본능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정받을 때에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사에서 인정받기만 하면 이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제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승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식당도 맛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줄을 서서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식당에 줄을 서서 이제 내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갖다 주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병원도 감기 하나만 잘 지어도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감기약 하나만 제대로 지어줘도 이제 이름난 병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최고의 실력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잘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루가 행복하고 일주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길면 1년이 행복합니다만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히 행복하려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우리의 이제 평생 그리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열심히 안마를 해드려서 이제 이쁨을 받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학교를 잘 헤쳐나가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뜻이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사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며 거짓말하는 것.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거짓이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것을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국어사전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올바른 마음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남의 비위를 살살 맞춰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간사하다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상대방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간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예수님은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진짜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시냐고요.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다네엘을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으로 구별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를 구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이 있다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몇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드시 불과 유황에 타는 못,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는 죄목 8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8가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기 거짓말을 음행하는 것과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똑같은 죄를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음행은 아주 나쁜 죄고 거짓말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거짓말해? 이 세상 사람들을 안 한 사이에서 나가보라 그래.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로 봅니다. 동격으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심지어는 뭘로 보는 건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중에 하나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간사한 것은 매우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이 뭔가요? 더러운 것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것. 또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인 무슨 뜻인가요? 흉측하고 역겨운 것. 공동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흉측하고 가증스러운 것, 역겨운 것, 역겨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록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뭐 살인죄, 뭐 우상숭배, 음행, 뭐 가증스러운 일, 뭐 이것은 조금 이렇게 큰 죄니까 그렇다 치는데 거짓말도 이렇게 큰 죄인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리라.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말을 지어내는 것, 거짓말, 본 것을 안 봤다고 말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전혀 그런 얘기, 근거조차도 없는데 말을 지어내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하고 같은 동격으로 취급했습니까? 개들과. 앞에 있는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래도 사람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 개는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하고 같다는 거예요. 같은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거짓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누구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허수의 아비는 뭐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그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잖아요. 허수아비의 아들은 누굽니까? 허수죠. 그런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와 거짓말은 매우 밀접하다.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딱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 오른팔처럼 쓰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과 정직, 거짓말의 반대가 정직이잖아요. 거짓말과 정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뭐 남이 거짓말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따져볼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이익은 얻을 수 있죠. 좀 부자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직을 지키심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런 성격이 있나? 나 자신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죠. 그 다음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떨 때는 더 객관적이에요. 저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긴 합니다만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떨 때는 잘 맞추는데 그것이 꼭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러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겠지.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얼른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얼른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죠.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내가 우상 숭배 뭐 절에도 안 가고 뭐 내가 어디 가서 절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좀 얻어갈 게 있을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란가? 그럼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도 좀 해석해봐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앞뒤 문맥을 맞춰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뭐 한두 가지지
목사님은 뭐 죄 맨날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물론 자기 자신입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좀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대박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그게 뭔가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죠. 아예 얼굴에 파풀떼기가 묻었다니까 알려주고 싶어도 그 말을 하면 막 화를 내. 네 일이나 잘하라. 그거 내가 알아서 떼어먹든지 말든지 냅두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알려주겠어요? 아이고 내 얼굴에 그런 게 묻었냐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야 알려주지.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아야 사소한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다가 저 양반 저러다가 쓰러지는데 그런 것만 알려주죠. 사소한 건 안 알려줍니다. 알려줄 수가 없죠. 화를 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 나를 평소에 그러면 무시했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본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해? 뭐 이렇게 말하면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또 다른 증거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얘기해야죠. 아,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네. 그런 사람은 그거 가지고 화낼 이유도 없고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충고,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해주면 좀 나에게 그런 말 좀 해달라고 막 쫓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물어보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물어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분별이 어렵다고 주변 사람들의 말은 듣기 싫어서 안 듣겠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맨 처음에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맨 처음에 부른 사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불렀는데 그러자 그 안드레가 누구를 청해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43절에 말하는 그 이튿날이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날 부른 제자가 있다면 그게 빌립이에요. 그러자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르자, 제자가 되자 이렇게 말했듯이 그 다음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이 데려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다네엘.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갖다 줘요? 형제간을 먼저 챙기는 것. 그거는 인지상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네엘은 형제지간이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생겼다고 꼭 갖다 줄 필요는 없어요. 친구지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맨 처음에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다네엘. 빌립이 생각하기에 가장 친한 친구 하나를 꼽으라면 나다네엘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친구, 그 사람이 나다네엘이었다 하는 것이죠. 나다네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간사한 것,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네엘을 생각할 때에 평소에도 거짓이 없고 가장 정직한 친구가 있다면 나다네엘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제일 먼저 찾아간 친구, 그 사람이 바로 나다네엘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이 왜 나다네엘을 찾아갔을까요? 빌립이 왜 나다네엘을 친구라고 하면 많은 친구가 있잖아요. 돈 많은 친구도 있고 똑똑한 친구도 있고 성경을 막 백독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성경에 막 박박사가 될 만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대제사장의 아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친구 중에 왜 나다네엘이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장 첫 번째 가치로 꼽은 것이 정직이라 하는 것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간사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나다니엘이. 그런데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믿음의 친구는 누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같은 성격이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사람을 가장 으뜸으로 사귀어요?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니엘을 으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자기가 삶의 가치에 으뜸으로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은 빌립도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고 또 자기와 같이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성도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달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이죠. 나에게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다는 것은 나도 그것을 삶의 믿음의 지표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나도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으뜸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직하고 간사한 사람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할 사람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추천해 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정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나를 추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면,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저 사람은 내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살았다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그리스도이다, 참 성도라 칭찬을 받으시고 온전히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그리스도이나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던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사람들의 입술에서라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천할 사람이 많아져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고 또 나도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